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찬양이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간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이나 세상의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낭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에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셨고 또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결단합니다.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자기를 따라갈 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를 가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한결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도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약속을 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도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출신이 어떻든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느냐가 문제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되죠. 무슨 결단을 하겠습니까? 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죠? 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믿어지면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매일같이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살겠다. 내 힘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다짐이죠.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야 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는 사람의 결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는 생각을 잘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결단을 하지만 함께한다는 말로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상황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함께한다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자주 엇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딱 이 고백을 할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 보고요, 목사님이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요, 막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면서 떠날 거예요. 천국도 안 갈 자신 있게 떠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교회 오지 말란다고 해서 안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활력을 얻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난과 마주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견뎌내고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주어진 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세상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례의 길 22번째 날 아침 모임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모인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기에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믿음의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부족한 몸이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 세상을 아버지 나라로 만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심지어 주부들이 설거지하는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선교의 현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 참으로 우리 가정도 선교의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일들만 자꾸 발생합니다. 주님, 이 순례의 길 40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